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이 고향이셨기 때문에 자주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주로 북부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려집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가 이민자들이 이 버지니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들을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은 설교 사역을 시작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머무시는 숙소로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집 안과 밖 그리고 출입문엔 사람들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틈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한참 설교가 진행되고 있던 시각에 그곳에 늦게 도착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매트에 눕힌 채로 들고 온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설명이 없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고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미 그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형편이 못 됩니다. 이 5명이 지금 이 매트를 들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제법 큰 공간이 필요했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들은 늦게 도착한 이 5명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면은 이럴 것을 이미 예측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것,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이고요. 더구나 자신들이 늦게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할까? 그들은 고민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줄에 매달아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자 이렇게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 줄을 몇 개 이미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지붕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방 안에서는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소음이 저 지붕 위에서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것들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설교는 중단되고 사람들은 다 지붕 쪽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지붕이 열리고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고 그 구멍을 통해서 몇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을 겁니다. 병자를 내려보낼 정도의 크기의 구멍이었으니까 작은 구멍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한참을 뜯었을 것 같아요. 자, 그 구멍으로 이제 병자가 줄에 매달려서 내려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 이 방 안에,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웅성웅성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게 뭐야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 이건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그 순간에 그들의 의도를 깨달은 예수님은 아마 크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기가 막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일반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의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병은 있어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그런 가난했던 사람들, 혹 죄인들,
인생의 고달픔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그러한 부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직업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걸로 사람들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을 용서하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하나의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중심에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신앙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몹시 불편해하고 있고 몹시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아신 또 다른 마음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마음, 총 5명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붕을 뜯은 이들의 행동은 다소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불쾌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누구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서기관들일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진리는 당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지만 당신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3절 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저희 작은 아들이 이 농구 뛰고 있는 농구팀에는요, 그 팀에는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유독 실력이 부족해요. 늘 실수가 많고 패스도 자꾸 놓치고 드리블도 잘 못하고요. 물론 이 골도 잘 놓지를 못합니다. 팀이 이기는데 별로 도움이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 중에, 선수 중에 키가 좀 크고 잘생긴 금발머리 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못하는 학생이 실수할 때마다 가가지고요 계속 격려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놈은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멋지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나는 힘과 용기도 얻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함께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지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 건축 양식은 플랫, 우리로 따지면 옥상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한국의 집도 그런 집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플랫으로 돼 있고 옆에 옥상에 이 장독대도 좀 있고 거길로 올라가는 외벽 계단이 있는 이런 집이요. 구조가 그래요. 이 좁은 계단으로 이 병자를 매트에 누워서 양쪽 끝을 잡고 이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서, 본문에 친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친구라고 한번 불러보죠. 아픈 친구를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 친구들의 마음 덕분에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치유와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 4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4명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는 이 4명 중 1명 같은 사람이 아마도 되어주고 있겠죠. 옥상 지붕을 뜯을 때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싶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되었을까? 그게 작업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그 지붕은 뭐 세멘트나 아니면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뜯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업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부끄러움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집안엔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볼까,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혹은 미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거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까? 설교가 중단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행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면 어떤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무엇이 나의 행동을 막아서는 요인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든 건 바로 병든 친구를 향한 그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고쳐주실 거야 라고 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장벽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는 그런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군중들은 왜 이 환자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정도라면 그들에게는 영적 의식이 있다는 뜻인데, 아무리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더라도 맘만 먹으면 합심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 만남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의 신앙적 열심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타인의 구원과 치유에 대한 무관심과 만나버리면 우리도 장벽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군중들을 만났던 이 4명과 병자, 이 5명, 이 사람들의 반응도 참 놀라운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길을 안 열어주고 무관심한 이런 장벽을 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며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예수 말씀 열심히 들으면 뭐하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길도 안 열어주는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싸잡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들은 위선자다. 나는 저들에게 시험받았어. 실망했어.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 5명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일시적인 실망이나 장벽 같은 그런 현실적인 장애물들, 이게 물론 있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렇다면 지붕도 뚫을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 본문을 읽으며 나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친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신념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삶을 힘있게 만들어 주신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친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 이 두 가지가 만난다면 지붕을 뚫는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뜯어야 되는 나의 지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진지하게 다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 내용은 이 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오늘 핵심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마가는 2장에서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이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열어주시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이 저에게는 의외로 다가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훌륭하구나. 내 믿음대로 너의 병이 나음을 입었으니 일어나 가거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전혀 다르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 이 병자와 친구들은 죄사함 받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왔던 게 아니었던가? 아니라면 우리의 의도와는,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참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누가 보입니까? 6절을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있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오늘 스토리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11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은 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그것이 그의 삶을 묶어놓고 마비가 되게 만들었던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본문의 주인공에게는 질병의 문제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를 들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Get up, become your mat and go on home. 주님은 지금도 이미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Get up, 일어나라. 너를 묶어놓고 있는 그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become your mat, 네가 주저앉아 있었던 너의 그 자리, 이걸 당당히 집어들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멈춰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비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 있지 말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 너는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와 함께 다시 힘내서 삶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듯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매달 첫째 주일 드리는 이 성찬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성찬을 오늘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미 죄사함 받은 자들로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젤련합감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